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공가 나왔습니다. 공가 우리가 잘 아는 공가이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2번은 반드시 절기에 대한 이 말씀을 반드시 증거를 하게 되고, 또 들어서 다 아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기 지키는 것을 구약 때는 이것을 고의로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끌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이게 보면 민수기 9장 13절에 사형하라고 하셨다 했는데, 직접 사형해라는 말은 고는 없지만은 그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죽인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시키겠다, 추방시키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안식일을 일하지 마라. 만약에 안식일에 일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면서 그때는 말씀하시기로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라도 했습니다. 그러면 죽이라고 끊어버리라고 하니 동의어인가? 반드시 동의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는 이것이 죽음과 같은 그 정도의 큰 이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3절에 사형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라고 하셨다, 그런 뜻이요. 그것이 육체의 생명을 끊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는 아예 제외시키라, 추방시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요. 지금은 이 3대 절기 지키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중요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전처럼 1년에 3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1년 동안 내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원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처럼 하나의 형식을 두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그 마음으로 인격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라. 다만 이 신약 교회인 현재 우리가 지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마음속에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이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키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 3대절기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 날에는 아예 예루살렘에 다 성전 있는 곳에 다 가야 됩니다. 제물을 들고 제물을 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예외 없이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그만큼 이거는 전 나라적인 행사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여기서 받는 은혜는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걸 몰라도 이거는 생략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다.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이라 할 만큼 내가 이것도 지금 3대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끊어버려라. 그래서 지금은 신령한 이스라엘도 지키는 방법이 다르지만 말씀을 들으며 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이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하여 마음에 감동이 되기까지 마음에 힘이 나기까지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지되듯 지금은 예배를 드리면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거나 이 절기를 무시하거나 이게 대해서 아주 그 사람이 이 절기를 없는 것처럼 하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받을 은혜가 안 오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화가 옵니다. 화가 옵니다. 주기로 약속한 이 은혜를 오히려 무시하고 이걸 받지 않으면 화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끊어버리라고 구약은 그렇게 가르쳤고 신약에서는 이 절기를 무시해버리면 이 세 가지 은혜를 무시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능력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6월절 은혜로 인하여 지킬 때 오는 생명의 능력이 옵니다. 그 사람의 생명력이 튼튼해집니다. 자, 6월절 지키면 생명이 튼튼해지고 6월절을 안 지키면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력이 강하려면 6월절을 자꾸 지키면 생명력은 강합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6월절의 은혜요. 우리 위하여 대신 죄를 위하여 대영하심으로 사죄의 공로를 주신 것이 사죄의 대속입니다. 사죄라는 대속입니다. 또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대행함으로 인하여 의를 주신 이것이 대행의 칭입니다. 또 우리에게 없는 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친의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이걸 대생이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대생. 그렇게 하나님과 화친의 이것을 대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없는 화친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이 은혜를 자기가 기념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튼튼해진다. 생명력이라면 하나님과 연결이 튼튼해진다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와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에 이 은혜를 우리가 자꾸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린 양을 어린 양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피 흘려 죽으셨는지는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튼튼해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뭡니까? 두 번째 절기, 막바로 붙어 있는 바로 절기 뭡니까?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절기는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무교절. 자, 본문에 한번 봅시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생략을 했습니다. 왜? 6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6월절을 말하면 무교절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고, 무교절을 말하면 앞에 6월절은 같이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가르쳐서 6월절의 은혜요. 또 무교절의 은혜는 그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갔음이라,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그 은혜, 나오는 은혜. 애굽에서 6월절로 인하여 자유는 얻었지만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날 1월 14일 6월절 끝나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애굽을 나오는 것을 기념해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 동안 애굽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죄에서 나오라. 죄에서 나오라. 죄 하나하나 좀 찾아서 다 샅샅이 그걸 다 없애라. 이것이 무교병의 절기요. 애굽을 나오는 절기라. 나왔음이라. 죄에서 나왔음이라. 죄에서 해방되었음이라 그 말이야. 죄 회개는 했는데 주님 앞에 피로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 그 회개한 그 사람이 다시 또 죄에 붙들려서 또 종살이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나오는 것을 무교절이라 그러고 기간을 일주일간 주었습니다. 일주일간. 또 나올 때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무교병은 다른 말로 고난의 떡이라. 죄에서 나오려면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은 홍해바다라는 제일 큰 고난을 만납니다. 그날 제일 큰 고난일수록 해방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홍해바다 이제 앞에 직면했으니 곧 해방의 때를 직면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는 해방을 주는 이 일을 착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는 홍해바다라는 죽음의 바다로 인도를 했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원망하고 그 앞에서 모세를 그렇게 다 참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런 일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시킨 대로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봐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과연 그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모세야 너는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에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은 다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그냥 거기는 순종하고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그 능력과 솜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과 역사에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것을 믿었고 이것에 순종했고, 그리 과연 하나님의 그 홍해 바다 가르는 이 능력을 봤습니다. 가르고 난 뒤에 홍해 바다를 벽처럼 탄탄하게 벽돌 샀듯이 쌓아놓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다는 열릴 수 있어도 그것이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면 순간적으로 바다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열리고 난 뒤 양쪽에 벽으로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어서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 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물 속에 잠기지 않고 걸어 들어간 겁니다. 지나가도 그 물이 그것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데 마른 땅을 지나가듯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걸어 지나갑니다. 그렇게 물결이 세차게 옆에서 울렁거리도 하나님이 딱 막고 있으니까,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전능의 손으로 편팔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제 애굽 병사들이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물을 다 합쳐서 완전히 저들을 전멸해 버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는 완전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솜씨를 아는 모세는 거기서 평안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기만 봤고, 자, 우리도 이 죄에서 나오려면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나야, 그래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게 너는 무교병의 저리를 지키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나오는 것. 우리는 죄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에서 나오는 요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죄에서 나오지 않고 유월절로 인하여 자유함을 받았지만은 그 자유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는 일에 사용치 아니하고, 그걸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퍼지고 그는 재미있게 사는 그로서 다 사용하면 너는 다시 또 죄의 종이 다시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것이 아니고, 회개했으면 얼른 나와야 된다. 나왔을 때 해방이 되고 나면 그때는 다시는 그런 죄가 너를 붙들지는 못한다. 이게 완전한 회개요. 그 회개는 피로 자유함을 얻고 순종으로 해방을 얻는, 그것이 됐을 때 완전한 해방이 됩니다. 그것이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가 완전한 해방 때요. 부활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홍해 바다는 부활을 가르치고, 자, 이래서 이제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광야 첫 걸음입니다. 이 광야 걸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광야 시작하는 그 걸음에서 애굽을 나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도착한 50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준 것이 뭡니까? 계명의 은혜요. 계명의 은혜를 주어서 이 계명은, 말씀이라는 계명은 모르는 것을 다 알도록, 환히 깨닫도록,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뭔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 말씀의 은혜, 계명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방향이 결정되고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알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또 뭐 줍니까? 성령의 은혜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계명보다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거기서 이전에 믿는 믿음보다 더 강건하게, 강하게 믿을 수 있고 어떤 데도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요.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이 광야에서 준 두 번째 은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그때 농사 지을 때는 밀을 추수할 때니까 밀 추수하는 그때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농사 지어서 곡식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밀 추수를 하시라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이 절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맥추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주신 절기라. 우리가 알고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절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그래서 영육의 실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영육의 실력. 즉 광야를 걸어갈 때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의의 길과 이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없어서 항상 뒤뚱뒤뚱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쭉쭉쭉 걸어갑니다.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냥 다 걸어갑니다. 이것이 영육의 실력이 생겨서 의의 길, 선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마지막 절기는 뭡니까? 절기는 장막절기라, 수장절기라, 또 초막절기라. 이름은 다르도 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장막절기란 말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기는 말할 수 없이 춥고 또 낮에는 덥기는 말할 수 없이 덥고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참 기후 문제 또 거기에 대적이 있는 아말렉이라는 곳곳에서 이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 삼키려는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추위도 막아주시고 더위도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온냉난방 동시에 되는 이 기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한 겁니다. 이걸 장막절이라 보호절기라.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진리와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요. 이걸 장막절이라 그러고 또 이 땅이 이제 다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얘는 같은 건데, 장막절, 수장절 같은 건데, 장막절은 것은 이 땅에서, 인도 따라갈 때 이 땅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이 끝나서 뭉세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는 것을 수장절이라, 수장이란 말은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 다 저장하는 것이 수장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수장이라. 그러니까 장막도 하나님의 은혜요, 수장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막은 이 세상에서 보고, 수장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영원토록 보호, 금생내세 다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세 번째 은혜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초막으로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줬다. 얼기설기 그렇게 초막을 해도 하나님이 추위를 막아주니까 다 그것을 얼어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더위를 막아주니까 더워서 죽지 않았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인도인 동시에 보호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쭉 하면 따라갔고, 구름 기둥이 서면 저도 섰고, 불 기둥은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고, 다 보이도록 불 기둥은 환히 보이도록 했고, 또 추위를 막아주는 그것이 불 기둥이요,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 구름 기둥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보호의 은혜, 이 보호의 은혜와 인도의 은혜, 진리와 영감을 인도한 이 은혜, 이거 둘 다 같이 있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거는 인도도 되면서 보호도 해주는 것. 하나님이 참 기이하게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줬고, 또 자연 만물을 가지고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또 인도까지 해주니까 우리가 다 알기 쉽도록,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구름 기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만 하면 다 알 수 있죠. 불 기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면 이 성경은 다 알 수 있도록 쉬운 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상징으로 쉬운 것으로 가르치다가 차차차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신약 시대로 오면서 실상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실상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이 상징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쓰면 환히 알 수 있는데도 이 상징은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실상을 가지고 말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재미도 없고, 상징을 가지고 말하면 그래도 조금 알아는 듣겠다. 하지만은 그 실상을 모르고는 신약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여 상징으로 비유를 가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을 붙들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상을 본다면 또 복잡해집니다. 실상을 말하면 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또 집중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증거를 잘 못합니다. 실상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상징과 비유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게는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 나이라 저절로 내가 키운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거기서 말하기로 내가 너희를 저절로 키운다. 고린도전서 3장이죠. 내가 저절로 키운다.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해니까 육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신령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너희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알되 이것의 뜻이 신령한 것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늘 이면도 같이 생각해야 그 사람이 이제 실상으로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주신 요 피의 은혜, 유월절은 피의 은혜요. 유월절은 피의 은혜요. 무교절은 죄에서 나오는 은혜요. 죄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월절의 은혜요, 무교절의 은혜라. 이제 나와서면 광야를 지나가는 걸음이에요. 광야 지나갈 때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인도. 그 인도가 없으면 광야 걸음에 못 걸어갑니다. 못 걸어갑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되지. 광야는 전부 사막인데, 거기 인도가 없으면 그냥 계속 헤매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밤새도록 며칠이고 몇 달이고 헤매다가 보니까 내나 그 자리라. 인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인도가 없으면. 그래서 인도의 은혜. 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보호의 은혜.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님이 기후도 날씨도 모든 대적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안전하게 안심하게 튼튼하게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요. 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우리가 되는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주일만큼 중요하다. 세 가지 절기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려라 했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려라 하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주일 지키는 것만큼이나 3대 절기에 이것을 실령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